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2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내 모든 일
다 주께 맡기고 저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당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병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려시못과 바알드몬과 가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볼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들 귀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가? 우리는 모두 불공평한 상황을 경험할 때면, 때로는 답답한 상황에 풀리지 않은 상황이 경험할 때면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특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정의롭지도 않고 불공평하게 살아가는데 왜 그들은 그대로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의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되지요. 하나님은 악행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비웃고 웃고 공격하고 멸시했던 그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암몬과 모압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등장하는데요.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아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대국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리고 암몬은 예루살렘이 성전되고 파괴되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 실제 그들의 고통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무시하는 발언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네라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와 별반 다를 게 없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즐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암몬과 모압의 행동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암몬에게는 너희들의 땅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압은 너희들이 의지하는 성읍들이 다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그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향해 품었던 교만과 조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기뻐하거나 그들의 불행을 조롱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힘들어했던 세월을 보낼 때 아이고 좋다, 꼴 사납다, 잘됐다 라는 마음을 품었을 것을 싫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의 고난을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조롱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때로는 경쟁자가 실패하거나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만족감이 있는데요, 그 태도는 빨리 없애셔야 됩니다. 그 만족감을 오래 유지하다가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심판을 우리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자세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갖게 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와의 경쟁자일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론 우리들이 미성숙하여서 때로는 속 시원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난을 기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불의와 악한 것들은 무너져야죠.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미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는 고통을 우리들이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은요, 이스라엘 형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에돔은 형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넘어서 형제인데 형제 사랑을 무시한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품었던 복수심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의 때에 악행한 것을 응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배신감을 느끼고 복수심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복수심이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차오른다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따르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버트 위스먼이라는 사람이 연구에 따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복수심을 품고 계속 상대방을 미워하는 사람은 불안과 우울 증세가 심해진다.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로 인하는 피로감과 면역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복수심은 우리의 감정과 정신 건강에 독을 퍼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심, 내가 이것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요, 자꾸 안 좋았던, 우리들이 당했던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심은 더 큰 고통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 모든 복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가 심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 최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것에 대한 복수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기지 않고 우리들이 직접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복수심 때문에 우리가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다윗은 실제로 다 사울을 직접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맡겼습니다. 내 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두 번이나의 절묘한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복수심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 눈앞에 보였을 때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하면 내가 이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내가 직접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렸을 때 그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오랜 적대국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원한이나 증오를 품은 자들에게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악행과 증오심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2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을 때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을 직접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힘이 없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고 정의와 공의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의는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 때요. 그때 우리는 에스겔 25장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우리 안에 불공평한 일이 일어날 때, 나에게 상처 주고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올 때 우리는 그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면서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복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애쓰는 것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심판하려고 하진 마십시오. 용서하고 사랑 가운데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애쓰시고 최선을 다할 때 그 복수심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복수심을 가질 때 여러분이 삼켜져요. 여러분이 삼켜집니다. 여러분이 괴로워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진 것 같으나 내가 직접 심판하고 내가 직접 복수심을 가지고 그들을 처단하고 마음을 편하게 살아가고 싶으나 여러분, 그게 옳지 않는 거예요. 때론 내가 직접 처단할 수 있을 때에도 하지 않는 것이 진 것 같으나 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진 것 같으나 진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수심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우리는 종종 그 가운데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억울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감정들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당함을 공의로 다스리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이 우리들의 고난을 비웃고 다른 이들이 우리들의 실패를 즐거워했다면 이젠 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암몬과 모압처럼 에돔과 블레셋처럼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내가 누군가의 고통 속에서 기쁨을 느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비우셨습니까? 약함을 비우셨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의 그 어두운 곳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도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손길이 가장 작은 우리의 삶의 순간까지도 닿았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공의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을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미움과 원한 고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베푸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작지만 우리들 용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사랑도 살아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상처가 치료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 10월 16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총위집판급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서
세 분의 장로님의 시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판결도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태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날마다 귀한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귀한 목사님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어려움을 감당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목사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 또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 안에서 영육 간에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머리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갈 때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이끌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온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 자녀들이 지혜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으로 인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과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혼하여서 각자의 삶이 떨어졌다가 이제 같이 합쳐져서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는 이 과정 가운데 혹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맞지 않을지라도 잠시 타임아웃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며 다윗처럼 물으며 다시 와서 함께 대화 나누면서 그 가정을 온전히 주님의 기준되는 가정되는 그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을 낱낱이 이해하게 하며 우리 가정이 예수님 중심되는 가정이라 선포하며 맞춰가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로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위에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잉태의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업장의 힘듦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 사업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손님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동력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업장이 온전히 부흥케 될 수 있도록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귀한 사업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되고 있는 절차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속히 회복되었다고 간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펼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